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리 불행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내 눈에 불행처럼 보이는 일 안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주님을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어떤 사고나 질병이 있어서 시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눈을 떠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사건이 나오는 요한복음 9장 전체의 내용을 잘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셨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오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영적 맹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인생이 영적 맹인으로 태어난다.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눈이 열려야 된다. 내 영혼의 눈이 열려서 보지 못하던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깨닫지 못하던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 메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하나같이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에 하나님의 흔적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남편을 아무리 바꾸어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리 베데스다 연못을 뚫어지게 쳐다보아도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없어서 탄식만 하는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까지는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다 느끼는 것처럼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아무리 80, 90, 100 이상을 산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쏜살처럼 날아가 버리지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내 영혼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이 짧은 인생을 그냥 지나간다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지 모릅니다. 영적 맹인으로 태어나서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이 땅만 바라보면서 하늘이 열려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들에 조금 더 참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나면서부터 육신의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나는 눈이 열려서 영적인 것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저 땅만 바라보면서 그저 육신의 눈만 뜨고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내가 반드시 만나고 교제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그 예수님을 얼마나 느끼면서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내가 요즘 영적 맹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두렵고 불편한 것은 아닌지 또 한번 점검하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 만날 때 나도 다시 한번 뜨겁게 이번에 제대로 주님 만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을 놓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자들의 주된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 자신에게 죄가 있었을까? 저 사람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이런 질문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불행을 바라보는 이 세상의 경향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원인 규명입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저 사람에게 이런 불행과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늘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종종 경험하지만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해석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해석이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해석이 안 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할까? 왜 저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저런 불행을 당할까?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늘 관심을 갖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원인을 찾아요. 저 사람의 잘못인가? 저 사람 부모의 잘못인가? 그러면서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만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원인의 대상을 놓고 탓하기 시작해요. 다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탓하고 그 사람 부모의 죄를 탓하고 너무나 쉽게 정죄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은 늘 이런 식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불행이나 고난을 딱 놓고 누구 탓인가? 내 탓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남 탓이면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고난과 불행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접근하는 보편적인 방식인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도 얼마나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환경이 안 좋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도무지 원인 규명이 안 되면 심지어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을 당하나,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해석이 안 되면 전생까지 그 논리를 만들어서 거기서라도 원인을 찾으려고 할까. 너무나 기계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어떤 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인을 규명하고, 규명만 되면 탓하고 정죄하고. 왜 탓을 합니까? 모든 불행과 고난의 원인을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누군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탓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안에도 그런 면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의 삶 속에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이 일정한 정도로 사람의 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 기독교도 틀림없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그 사람이나 그 사람과 관련된 누군가의 죄와 직접적으로, 기계적으로 쉽게 연결시키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불행과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들이 왔다는 사실을 성경도 분명히 지지해 주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어떤 불행과 고난을 당할 때 죄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이 사람이 이런 불행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다, 저 사람 부모 죄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쉽게 말하는 것은 성경이 절대로 지지해 주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불행이나 고난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해서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불행해졌다, 저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 이렇게 일반화하여 기계적으로 쉽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그에게 있는 불행과 고난이 틀림없이 죄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딱 상정해 놓고 나서 누구의 죄 때문인가?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묻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지하고 악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심각하게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지체들에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적용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너무나도 기계적으로 쉽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것으로부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인격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한 섭리를요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저 일어난 불행과 고난을 보면서 기계적으로 쉽게 누구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인격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누가 불행한 일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으면 함께 울고, 누가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누군가의 불행과 고난을 보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원인만 찾으려고 하고, 찾으면 탓하고 정죄하고,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누구의 죄 때문인가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원인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의 탓인가? 그런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원인이 아니라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불행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난 불행과 고난의 원인을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죄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될 때도 너무너무 많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힘을 다해 수고했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너무너무 많고,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저런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일에 전혀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고, 지금 내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교만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자신의 처지를 놓고 얼마나 그런 질문을 많이 드렸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 부모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벌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닐 텐데 혹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전생에 내가 무슨 심각한 죄를 지은 게 아닐까? 이 사람이 얼마나 수없이 이런 질문을 던졌겠어요. 아니, 이 사람의 부모는 얼마나 더 많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도 하고 스스로께도 했겠냐고요. 도무지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훨씬 더 고통스러운.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다, 네 죄 때문이 아니다, 네 부모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틀림없어요. 일평생 이런저런 질문과 의구심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속에서 꽉꽉 눌려있던 그 마음에 드디어 자유가 물었지 않았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두 아싸리는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심지어 내가 처한 불행처럼 보이는 일 안에도 하나님의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처한 상황의 원인을 다 규명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납득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일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역사의 이면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섭리는 나에게 그렇게 작동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토기장의 손 위에 올려진 흙덩이처럼 나를 귀한 그릇으로 만들든지, 나를 천한 그릇으로 만들든지, 나에게 꼭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빚어주신다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그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주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성경에 굳이 기록해 놓으셨을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을 텐데 왜 굳이 이 사람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실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아무리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이런 일을 만나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기록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무지 원인 규명이 안 되는 불행이나 고난, 누구의 죄일까? 누구 탓일까? 우리 청소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탐만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나의 모든 것들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거기에다 놓고 정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불행이고 고난이니까 참 감사하다, 이로 그냥 지나가도 되는 주제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놓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이 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우리는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그런 불행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고,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틀림없이 임할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의 더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구한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만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기치 못한 불행과 고난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도 참 신비한 기쁨이 임하는 거,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불행 자체가 기쁜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요. 왜 이런 불행과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한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불행처럼 보이고 고난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하는 일이 있다. 주님의 이 말씀 하나만 믿어줘도 불행과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중에도 신비한 기쁨과 오히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은 몰라도 여러분 됩니다. 이 일이 그냥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목적이 담겨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도무지 원인 규명이 안 되는 불행과 고난을 바라보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눈,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게를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은 당연하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혹 내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줄 아는 지각이 열리기 시작하고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과 아픔을 그러면 해석하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영적 맹인처럼 내 눈이 땅에만 매여 있지 않고요, 이 세상의 논리와 방식에만 매여 있지 않고요, 하늘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이 맞닿아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 사람들처럼 원인만 규정하고 탓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나는 원인이 규명이 되지 않지만 하늘문이 열리면서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맞닿아져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주님이 하늘을 열고 이 땅에 들어와 딱 붙여놓으신 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지각과 눈을 가지고 행복, 불행과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내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심지어 내게 불행처럼 고난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다 실수 없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되었으면요, 정말 눈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녁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면 틀림없습니다. 더 이상 내 인생 바라보면서 내가 못나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졌구나, 이런 신세한탄과 자기 연민에만 빠져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데서 오는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는 자유함, 내 불행을 보면서 누군가를 탓하거나 억울하지 않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넉넉함, 우리 모두에 꼭 생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 나타내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여러분, 곧바로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5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잘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은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나타내는 목적을 가진 사람인데, 언제 그 일을 나타내신다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낮에 그 일을 나타내신다. 5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타내신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어떻게 하시지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일이 뭔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일을 하셔요. 그게 어떤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타내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 감이 오지 않으셔요? 6절과 7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눈이 떠졌다는 것만 보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9장 제일 뒷부분에 보면 주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오셔서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선포해줘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띄어진 것이 아니라 뭐가 같이 띄어진 것이지요? 영혼의 눈도 같이 띄어졌어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비록 육신의 눈은 띄어졌어도 여전히 영적 맹인이에요. 영적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하려고 하시는 일은 그저 영적 맹인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 여러분 그것밖에 되는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속에서 영적 맹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구원하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졌다, 드디어 보게 되어졌다, 이것만 보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이 뭔지 그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동안 하려고 하시는 일은 그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는 일이 아니라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 죄만 더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이고, 다시 찾아와서 네 영혼이 구원받았다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드러나고 밝혀지고 눈이 열리고 보기 시작하는 것, 전혀 새로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이 남자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온 세상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세례 요한이 뭐가 다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남자, 그리고 세례 요한, 뭐가 다를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에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예배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맹인된 죄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하여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배하신 것이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례 요한은 근사해 보이고 나면서부터 맹인되어 구걸하는 그 사람은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에 똑같이 쓰임받은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그저 누군가를 탓하기 위하여 부모 탓인가? 전생 탓인가? 이렇게 그냥 그 모든 것 자기 연민 가운데 그냥 신시한탄하며 눌려 있었는데, 예수 만나는 그 순간에 눈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알든지 모르든지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드러낸 일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세례 요한처럼 쓰임받기를 원하고 아주 근사한 일에 금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요 심각하게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빚어서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한 역할을 맡긴 줄 알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되었으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맡은 일에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이제 와서 나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얼마나 똑같겠어요. 아니, 어쩌면 세례 요한보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행 같아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일에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칭찬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 하리라. 그러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구도 변화되지도 않고 그 누구도 새로워지는 것이 불가능한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영혼의 눈들이 열리지 않고 더 이상 주님도 기다려주지 않는 재림의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밤이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적인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 지금이 바로 낫인 거예요. 낫. 우리가 그 낫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땅바닥에 다 쏟아 부어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죄인들을 다 불러서 보게 하시고,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무자격한 우리가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은혜로움에 참여하게 되어서는 낮의 때로, 너무나 특별한 은혜의 때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내 몸 하나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들 보란듯이 잘 키우고 그저 남부럽지 않게 살고 적절하게 성공을 하며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살이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에 불행과 고난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자리도 지나가게 하신 줄 알고 신세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되는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많은 세상에 이렇게 한계 많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이때 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낮인 줄 알고 해야 될 일을 하고 봐야 될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내게 선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주어져 있는 이 낮의 때를 허투루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이렇게 삽시다. 예수님을 만난 눈을 가지고 지금 내 삶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넉넉해서 누리는 자유함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자족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런저런 약함과 한계를 보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목적을 가지고 실수와 실패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드러내면서. 비록 완전한 형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뜨겁게 만나고 계속해서 제대로 만나면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움에 복됨이 더해지고 존귀함에 영화로움이 더해지는 은혜를 이 땅에 있을 때에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고작해야 내 삶에 있는 그 불행한 것을 놓고 누구 탓인가 원인만 찾으려고 하고, 원인이 찾아졌다고 생각만 되었으면 탓하고 정죄하고,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믿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려진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몸처럼 아끼고 섬기고,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결과,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의 결과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땅한 태도인 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또 한 번의 뭔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고 이번에는 제대로 만나서 활짝 열려진 내 영혼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고 새로워진 마음과 새로워진 힘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힘있게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거듭나는 은혜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